자, 오늘은 누가 이단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단 시비가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혼동 속에 있는데, 과연 성경적으로 무엇이 이단인가 그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혼동 속에서 진리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헤레스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적 전통 교리에서 벗어난 것을 이단 교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데나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단 교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단 그러면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그 다음에 신천지 이만이나 이런 사이비 종교, 자기의 그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적인 그런 개인을 위해서 교주 노릇하는 그런 집단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이단이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믿었던 전통 교리에서 벗어나는 교리를 가리키면 이단이라 그러고 있죠.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 24장에 펠릭스 앞에 사도 바울이 고소를 당하는데, 거기에서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절에 보면 24장 5절, 우리가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자가 되어 세상에 있는 온 유대인 사이에 소요를 일으킨 자로서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며, 즉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한테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라고 이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동안의 율법파에서, 구약의 율법체제에서 죄를 지면 그 동물의 피로써 일시적인 죄사함을 받았죠.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만 됐었는데,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면 그 자리에서 영생을 선물로 받고 구원받는다는 그 은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네들이 지킨 전통적 교리와 벗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신약 교회 시대에 어떤 것이 정말 이단 교리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론이죠. 즉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으로 인해서 누구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는 것이 정통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결국에는 순교까지 당했죠.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그 지역에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설립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죽은 다음에 그 침례 중생, 즉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나, 이런 행위 구원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그 니콜라파 같은 그 지배계급을 만들어서 그런 구약의 제사장 제도처럼 그 지배계급을 통해서만이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처럼 혼동시키고, 하여간 이런 모든 행위구원, 종교 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교도와 함께 이 로마 카톨릭이 시작된 것입니다. 특히 콘스탄틴 황제 때 국가교회로 이제 발족을 하면서 1000년을 장악하죠. 그래서 유럽 중세 시대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 그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도 바울의 은혜의 복음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미사에도 참석해야 되고 또 세례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7가지 성사를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행위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즉 사도 바울의 은혜 복음과 전통적인 교리와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단 교리인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12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하면서 구원을 체크업을 하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저한테 구원파 목사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국교회에서는 구원이라는 소리를 하기만 하면 구원파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침례교 목사인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 목사인 제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구원파 목사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한 복음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전한, 즉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럼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전한 그 복음입니다. 빌립보 간수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오리까? 즉 빌립보 간수는 구원 얘기를 했던 것이고 사도 바울도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즉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자, 근데 왜 구원이라는 소리만 나오면 한국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장로교의 예정론과 즉 전적으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들만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때는 구원이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에서 그런 은혜 이런 걸 강조하고 체험을 강조했기 때문에 결국에 많은 한국 사람들은 구원 얘기도 못하다가 구원파가 1960년에 들어가가지고 그 디교육 선교사가 전한 그것을 배운 사람들이 나가서 우리만이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구원을 얘기하니까 다 구원파 이단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침례교 성현대로 믿는 목사들은 성경적인 그런 구원론을 제시하고 그 구원을 가리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가 이단인가 따졌을 때 여태까지 100년 동안 한국교회에서 구원이라는 소리도 못한 그런 교회 교리가 이단이고 사도 바울 때부터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캐톨릭 교회로 들어가지 않고 지금까지 그 믿음을 지켜온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은혜 복음은 이단이 아닙니다. 지금 인트레스팅한 게 목사들이 이제 복음방송이나 아니면 신문지상에 구원에 대해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소식이죠. 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약교회에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참 좋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2년 전에 제가 왔을 때 제가 구원 받으셨습니까? 했을 때는 이단이라 그랬다가 지금 그런 목사들이 기존교회 목사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럼 누가 이단입니까? 여러분이 그것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전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복음이고 이 은혜복음을 선명하게 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문선명이니 박태선이니 신천지 이만희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를 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우고 교주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사이비 종교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단의 정의부터 확실히 알고 그냥 목사들이 킹제임 성경, 바른 성경 쓰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은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상한 이단 취급하는 것에서 여러분이 혼동되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영생을 소유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